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강의 이제 13번째 말씀으로서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걷고 뿌리 내리며 세워짐이라고 제가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걷고 뿌리 내리며 세워짐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질서 있게 행함과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을 저희가 이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귀한 진리들을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며 또 바라보느니라. 이 5절 말씀을 제가 이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파트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자주 다른 교회들의 지체들에게 여러 번 이제 쓴 바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영 안에서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갈보리 심리교회에서 우리 이제 구정민 목사님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다가 갈보리 교회 파송을 받아서 여기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이제 갈보리 침례교회를 방문해서 구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 왔는데 참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영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이번에도 또다시 한번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한 영 안에서, 바로 성령님 안에서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영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 한 지역교회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와 같은 이런 영적인 상태로 저희들이 꼭 맞게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일날 또는 이제 수요 모임 때 이렇게밖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다 각자의 생활 처소에서 이렇게 생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영으로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이제 서울에 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마음이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도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건강이 또 좋지 않으신 이런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몸은 좀 멀리 있지만 마음은 제가 계속 이제 여기 와 있으면서 기도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5절 뒷부분인데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며 또 바라보느니라. 오늘 이 골로새 교회 회심자들 안에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굳건함이 바울에게 무엇이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큰 기쁨이 되었다. 큰 기쁨이 되었다. 제가 이제 목회 생활과 이제 신앙 생활을 이제 해오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구원받은 죄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가 기도로 수고했을 때, 즉 1절에서 볼 수 있었던 그의 길들에 대한 보상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점은 바울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단어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굳건한 것입니다. 이 두 용어가 모두 군대 용어와 유사합니다. 먼저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은 본래 균열이나 흐트러짐이 없는 군대의 행렬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불어닥친 거짓 가르침의 파상적인 공격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굳게 지켰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신앙의 보류를 수호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이 처했던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는 과연 무관한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관합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그들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공격이 덜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사상과 철학, 이단과 거짓 교리만을 우리가 예로 들어도 오늘날이 더 안전한 상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단과 거짓 교리들은 초대교회 당시보다 더 많아졌고 더 체계화됐고 더 치밀해졌습니다. 이에 왼쪽 갇힌 물질 만능주의, 포스트 모노니즘, 뉴에이지 운동, 동성애와 같은 성소수자 인권 운동, 오순절주의, WCC 연합운동 등등 얼마나 많은 혼합주의와 사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고 또한 우리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만연해 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비록 종교라는 이름을 갖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들이 우리 주변에 높게 쌓여져 숲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0년 전보다 몇 배 아닌 몇십 배는 치열하면 치열했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마지막 때와 가까운 이 시기에 어떤 성경이 참 성경인지 참으로 혼란할 정도로 바른 말씀을 두고 치열한 영적 전쟁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에게서 바울이 찾아내었던 이 두 가지 무엇입니까?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믿음 안에서 굳건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 이전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행렬에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가 오와 열을 맞춰 멋진 행진을 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매년 이제 한 4월달, 3월달 정도 되면 이제 대통령이 오셔서 졸업식을 이제 행하거든요. 그 졸업식 때 한 번 대통령 앞을 지나가는 그 행렬을 하기 위해서 한 2달 동안 연병장을 수백 바퀴를 돕니다. 수백 바퀴. 예. 1cm만 틀려도 얼마나 우리가 혼이 나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훈련을 거듭해야 비로소 일치를 이루는 행진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치열한 영적 전장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끊임없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연단의 훈련, 인내의 훈련 등의 질서 있게 행하고 굳건하기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한 8시 전후로 해서 성경 말씀 전체를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 말씀 준비하죠. 주일 말씀 준비하죠. 이것을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해야만 이런 끊임없는 이런 저 역시도 믿음의 훈련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제가 이제 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게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가만히 편안하게 교회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good fight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 와서 이제 지금 한 5년 차로 이제 접어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 때 제가 보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렇게 무엇을 봤다, 이런 분들이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특히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싸워서 인내로 잘 마치셔서 주님 만나신 날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귀한 보상을 많이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요,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구원받은 신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먼저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주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내 복음 선포가 사라지고 그저 교회 나간다는 말이 구원과 동일시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을 듣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설령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각 개인에게 영혼을 어디서 보내는 것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너희가 주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 문제들이 뒤따르게 됨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끝. 구원받았으면 나 천국에 가니까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걷고 뿌리 내리고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부단히 우리가 애쓰는 겁니다. 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나의 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분 안에서가 제일로 중요하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 안에 있지 않을 때 구원이 취소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믿고 있습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습니다. 따라서 6절 상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토록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자동적으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여 구원받음으로 그분 안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속해 있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 안에 걸어야 되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서 있어야 된다고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가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리가 흔들려서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이단에게 속고 또 잘못된 또 사상과 철학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와서는 안 되는 이상한 것들을 우리가 주장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그 안에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훈련을 잘 이제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뜻할까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겁니까? 여전히 그분 안에서 제대로 걷지도 않고 뿌리도 내리지도 않고 세워지지 않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2절, 지금부터 좀 많은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어디 안에 거하게 됩니까? 그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보증을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도록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잘 나타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숙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비록 구원받았지만 그분 안에서 여전히 연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거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게 됨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설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좀 가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은 충만한 때에 경륜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이런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신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구원의 예정이 아닙니다.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예정이 되어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는 것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고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 에베소 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음을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바로 우리가 앞서 고린도후서 1장 21과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믿음으로 얻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으로 봉인되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22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바로 이 두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들의 무리인 교회는 마치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교회는 그분 안에서 모든 거듭난 신자들이 함께 자라고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개별적이고 단독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 중 우리는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3장 2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귀한 말씀이 있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그날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그 휴거의 복된 소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중재림이 공중에서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채 변화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붙들어야 될 소망인데 이 소망도 어디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이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분 안에서 온전히 붙들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니라. 이제 구원받은 신자는 오늘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계심으로써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무엇인들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십니다. 이것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확신과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그분 안에서 걷고 뿌리를 내리며 세워져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분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는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